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께서 행하시는 길에는 언제든지 바리새인들도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 그들은 모세오경을 철저하게 지킨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저들은 또한 히브리 문화를 고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바리새인들은 존경받는 경건주의자들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들을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책망을 하셨어요. 사람들은 외모를 보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경건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셔요. 이 중심을 보시는 주님에게 있어서 바리새인들은 사람의 눈만 속이는 외식주의자들이다 라는 사실을 잘 아시고 저들의 외식을 책망하신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의 눈가림만 하는 외식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의를 행할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들에 모르시는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솔직해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의 교훈과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교훈이 사람들 보기에는 비슷했지만 참으로 많이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교훈은 사랑이 넘치는 교훈이고 권세가 있는 교훈이셨어요.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 그들은 당황했어요. 전에는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랍비라고 하면서 대단히 존경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백성들이 행동을 했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사랑을 베풀고 권세 있게 병자를 고치고 하늘나라의 말씀을 증거하게 되고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게 시기가 생기고 당황하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강조하면서 이 예수를 어떻게든지 이 율법으로다가 얽어매서 예수를 이단시하려고 하는 일이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은 예수께서 행하시는 일을 주의 깊게 주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선한 의미에서가 아니고 율법적인 문제가 되는 그러한 율법에 저촉되는 문제가 없나? 이런 것들을 그걸 색출해서 그걸 트집을 잡아서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아주 주시하게 된 거예요. 어느 안식일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로다가 지나가고 계셨어요. 그런데 예수의 제자들이 배가 고팠어요. 그래가지고 밀이삭을 잘라서 그걸 부벼가지고 그 알갱이가 나오는 것을 입에 넣는 거예요. 이 광경을 바라본 바리새인들이 기회다 싶었지요. 이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하는 날에 이 예수의 제자들은 이삭을 잘라가지고 그걸 갖다가 비벼서 알곡을 입에 넣어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말을 한 거예요.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 하지 못할 일을 합니다. 그러면서 비판적인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다윗에게 있었던 이야기, 그리고 제사장들이 그 안식일에 행하는 일,
이러한 것들을 상기시켜서 답변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성도들이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 세 가지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추수하게 된 밀밭을 볼 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밀밭의 풍성함을 못 보고 예수의 제자들만 보는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저 중동 지역에 그곳에는 기후가 아주 뜨거운 그러한 지역이죠. 논농사도 하면 하겠지만서도 그 지리적으로 논농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밭농사를 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밀밭이나 보리밭 이런 것이 많습니다. 밭농사가 귀한 지역에서는 밭이 귀하기 때문에 이 밭에서 나오는 그러한 풍성한 곡식, 그것이 상당히 감동적이죠. 제가 성지순례를 갔을 때에 저 요르단 지역을 갔습니다. 그 요르단 지역에 모압평야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있는데 그곳에 갔을 때에 그 광활한 평야 지대에 그 밀이 쫙 심겨져 가지고 아주 누렇게 황금 물결을 이루고 말해요. 조그마한 바람에 살랑거리고 있는 그 보리밭을, 그 광활한 보리밭을 바라보면서 정말 황홀하다,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이렇게 이 넓은 평야에 이처럼 엄청난 그런 밀이 이렇게 추수를 기다리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정말 멋있고 황홀할 정도로 그렇게 감동적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 가난한 시절이 있었어요. 요즘엔 그런 게 별로 구별이 잘 안 되지만 예전에는 보릿고개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가을에 쌀농사를 수확하지만서도 가난한 때니까 이 가난한 가정에서는 더욱더 조금 품삯으로 받은 그러한 쌀들을 겨울을 지나면서 겨울도 다 지나기 전에 사실 쌀을 다 먹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다른 여러 가지 잡곡 이런 다른 걸 먹어도 고구마니 이런 거 감장 이런 걸 먹어도 이 식량이 봄에는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굶주리는 시기, 이 보릿고개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노태웅이라고 하는 시인이 보릿고개라고 하는 시를 지은 것이 있는데요. 거기에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옛날 보릿고개 넘을 때 부끄러운 헛기침으로 아궁이 불지피고 굵은 눈물 한 방울 떨구던 우리의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옛날 보릿고개 넘을 때 아픈 사연 숨기려고 청설가지 아궁이에 밀어넣으며 밥을 굶어도 편해지 않으려고 이른 새벽 뿌연 연기 날리던 자존심 강한 우리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옛날 보릿고개 넘을 때 이웃집 소뚜껑 슬쩍 밀어보고 꽁보리밥 한 냄비 몰래 넣어주며 어려움 함께 나누던 인정 넘치는 우리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굴뚝이 연기 날리지 않는 요즘 오늘의 보릿고개를 넘을 때 두 팔 걷어붙이고 사랑과 나눔으로 도시락 배달하며 자원봉사하는 인정과 사랑 넘치는 마음으로 보릿고개 넘겨주는 웃음 가득한 우리 어머니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이 노태웅이라고 하는 시인이 보릿고개 시를 지은 것이 있어요. 그 보릿고개가 그렇게 있어가지고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그랬습니다.
보릿고개를 지나가지고 황금 물결이 넘실대는 이 보리밭의 추수 때가 되면 그러면 농부들의 얼굴이 뭐 더운 여름철이기도 하니까 그렇습니다만 보다도 얼굴이 황금빛으로 그렇게 빛나는 환한 미소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보릿고 보리밭 이러한 것에 대한 내용이니까 우리는 보리밭이라고 하는 그런 노래가 또 가곡이 있죠. 박하목 씨가 작사하고 윤영아가 작곡한 이 보리밭이라는 가곡이 있습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다 잘 아실 거예요. 보리밭 살길로 걸어가면 네 부르는 소리 있어 나를 멈춘다. 옛 생각에 그리워 휘파람 불며 고운 노래 귓가에 들려온다. 돌아보면 아무도 보이지 않고 저녁 넓긴 하늘만 눈에 차느나. 그런 노래 가사가 있습니다. 이 보리밭 그것이 그렇게 넘실대는 그러한 지역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지나가시고 있는데 제자들이 그 미삭을 잘라먹은 그러한 내용의 말씀이 있는데 그때에 이 바리새인들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미삭을 잘라 부비하고 먹는 그 광경을 보고 책망을 하고 비난을 하고 막 그걸 꼬투리로 이 예수와 그의 모든 제자들을 다 한꺼번에 형편없는 사람들로 막 그렇게 몰아붙이려고 하는 일들이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요, 예나 지금이나 밀밭 사이로 지날 때에 무엇을 보고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우리는 이 바리새의 눈을 가질 것이 아니라 황금 물결이 일렁이는 가운데 그 풍성함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할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아멘. 농부의 식부림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을 자라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셔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이가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고 감사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황금 물결 일렁이는 보리밭을 감사함으로 보는 눈과 다른 사람의 잘못이나 밝혀내려고 하는 매의 눈을 가진 바리새인들 얼마나 큰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는 밀과 보리의 추수 계절에 맥추절로 여호와께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아멘. 매년 7월 첫 주면 우리가 맥추절로 하나님 앞에 우리나라에서는 기독교의 맥추절로 지키게 됩니다. 이 맥추절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한국 교회가 만들어낸 게 아니고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기에 준한 거예요. 맥추절과 같은 절기에 우린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농부가 아닐지라도 그런 모든 것으로 우리가 삶을 이어가게 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맥추절 같은 절기에도 감사할 수 없는 사람은 대체 어떠한 때에 감사를 하는 사람일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오늘 맥추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자라게 하고 우리에게 풍성한 알곡을 주시고 이러한 모든 일들을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랬어요.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며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신다고 시편 50편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감사절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살지 못한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할 줄 아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시장한 제자들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제자들 계속해서 전도 여행을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하루만 여행을 해도 피곤하고 그런데 매일같이 전도를 하면서 이곳저곳 다녀야 되고
오늘 같은 그런 교통수단이 좋은 때도 아니고 옛날에는 어느 곳이든지 다 걸어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때인데 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 역시 얼마나 저들이 피곤했겠나. 저들이 먹는 것을 제대로 먹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장한 이러한 것들은 외면하고 밀이삭을 잘라먹는 것만 보고 이 율법적으로 판단을 하는 이런 바리새인들이 있음을 보게 돼요. 예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그런 바리새인들에게 과거 다윗에게 있었던 그러한 성경 이야기를 저들에게 들려줍니다. 이 다윗이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블레셋 골리앗 장군하고 싸워서 물맷돌로다가 그 골리앗의 이마를 뚫고 그 골리앗을 죽여서 승리를 거둔 이러한 용맹 있는 사람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당시에 이스라엘의 왕 사울은 이 다윗의 용맹을 보고 그를 귀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군대에 장군을 삼았어요. 총사령관을 삼은 거죠. 그래 전쟁을 하게 되는데 가는 곳마다 이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막 높여 칭송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왕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가만히 그런 백성들의 말을 들으니까 시기가 생기죠. 아니 자기에게는 천천이라고 돌리고 다윗에게는 만만이라고 돌리니까 이 사울 왕이 시기가 생겨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다윗을 죽일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딸 미갈이가 이 다윗을 좋아하는 거예요. 사랑해요. 그래서 사울 왕이 이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내가지고 죽게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말을 합니다. 누구든지 저 블레셋 사람의 양피를 100개만 가지고 오면 그를 사위로 삼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블레셋에 가가지고 사람들과 싸워서 그 양피를 100개를 가지고 와야 되니까 두렵죠. 거기 갔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죽을 테니까. 그렇지만 다윗 그는 그 사울 왕의 말이 다 폐하해지기 전에 블레셋에 가가지고 저들과 싸워서 100개가 아니라 200개의 양피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의 사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울 왕이 사위가 된 다윗이지만서도 그에게 사람들이 높이는 걸 볼 때 시기가 생겨가지고 죽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윗이 도망을 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을 치는데 벼랑간에 도망을 가야 되니까 아무것도 가진 거 없이 그냥 도망을 치는 거예요. 그럴 때 그가 하루 이틀 지나면 배가 고팠겠죠. 저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에게로 갔어요. 그에게 가가지고 내가 이렇게 왕의 명령이 있어가지고 급하게 움직이느라고 이 음식을 제대로 준비를 못했으니까 먹을 거 있으면 좀 주세요. 그랬을 때 그 아히멜렉에게도 제사장에게도 음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이 나에게 이렇게 마련된 음식이 지금 다 떨어지고 없는데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드렸다가 물려낸 그 진설병이라고 하는 떡이 있는데 네가 부정하지만 않으면 그러면 내가 그걸 너에게 주겠다 그러는 거죠. 진설병은 제사장만 먹도록 그렇게 말씀이 되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아히멜렉 제사장은 다윗이 부정하지만 않으면 그러면 그 진설병을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내가 왕의 명령을 수행하고 그러는 사람인데 부정할 리가 있습니까? 그 떡을 주세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아직 왕은 아니지만 그 다윗이 그 진설병을 먹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떡은 거룩한 떡이었어요. 이 떡은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떡이기에 율법적으로는 그렇게 제사장들만 먹도록 되어진 떡이에요. 그러나 제사장은 그 떡을 시장한 다윗에게 주었고 다윗은 그 떡을 먹은 거예요. 다윗은 그 떡을 먹었지만서도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지를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 떡을 부정하게 먹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그 떡을 시장했기 때문에, 배가 고팠기 때문에 먹은 거예요. 아히멜렉 제사장도 이 다윗 그가 부정하지 않고 굶주리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렸던 진설병을 주었던 거예요. 성도들이여, 여호와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에게 속한 것은 거룩하게 다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는 아히멜렉 제사장과 다윗과 같은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아멘. 제사장 아히멜렉과 다윗이 율법을 몰라서 그 떡을 먹었겠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그 거룩한 떡은 어떤 일이 있어도 제사장만 먹어야 된다. 그것은 아니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는 아닌 거예요. 부정하지 않으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거룩을 해치지 않는다면 누가 먹어도 문제가 없습니다. 특히 정결하고 시장한 사람이라면 얼마든지 줄 수 있는 식품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거룩을 해치지 않는 한 굶주린 자, 다시 말해서 시장한 사람, 이 배고픈 사람 말이에요.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멘. 사랑이 중요한 것이지. 거룩한 떡을 이걸 구별해야 된다. 그게 더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매사에 있어서 이렇게 가난하고 배고프고 병들고 어렵고 이러한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긍휼을 베풀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인 것입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인 거예요. 사랑으로 행하면 율법을 다 지키는 거가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으로 돌아오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앞세워서 시장한 제자들을 정죄하는 일에 급급했지만, 그러나 우리의 눈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시장한 그 굶주린 제자들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굶주린 자들에게는 뭔가 자유와 긍휼의 마음을 베풀어야 할 이러한 눈을 가져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긍휼을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대해야 되는 거예요. 시장한 저들을 볼 줄 아는 이러한 눈을 가져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는 영원한 안식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일곱째 날 안식일, 그를 강조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일곱째 날 안식일, 그걸 강조해가지고, 그걸 조금이라도 어기는 것 같으면 정죄를 하려고 하고,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신 거예요.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읽은 말씀에 1절에도 있고 2절에도 있고 10절에도 있고 3번이나 나옵니다. 제자들이 안식일을 범했다고 바리새인들은 정죄하는 거예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이 안식일의 주인이신 주님을 헤아리는 마음이 없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밀이삭을 자르고 손으로 부비고 입으로 바람을 불어서 껍질을 날려보내고 입에 넣고 씹는 것, 이걸 바리새인들은 저들은 마치 타작하는 것과 같은 그런 행위를 가졌다, 그러면서 이 안식일에 추수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정죄를 하는 일이 있음을 볼 수 있어요. 그러므로 바리새인들은 제자들을 마치 양식을 위해서 안식일의 법을 어긴 이러한 죄인이다 라고 정죄를 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그날이 안식일인 것은 알았는데 뭘 모릅니까? 이 안식일에 진정한 주인이 되시는 이가 누군지에 대해서는 저들은 몰랐던 거예요. 아멘. 저들은 안식일은 일을 안 하는 날로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저들은 일을 안 하고 쉬어도 마음의 평강이 없었습니다. 매의 눈을 가지고 고발할 사람만 찾는 그런 마음을 가졌으니 그 마음에 다른 사람은 시기하고 그래 분노하는 마음만 가졌으니 그 마음에 안식이 있겠어요? 저들에게는 안식이 없어요. 이글거리는 분노, 정죄하려고 하는 그러한 아주 악한 그런 마음만 있었던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미움으로 가득해서 죽일 생각만, 예수를 죽일 생각만 하는 거예요. 법적인 문제만 생각하였지 긍휼히 여기고 위로하고 도와줄 마음이 없었다는 말이에요. 아멘. 저들에게 예수께서는 제사장들의 수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에게 제사장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안식일인데도 얼마나 일이 많으냐. 안식일이면 사람들이 제물을 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들은 그 제물을 잡아야 돼요. 그리고 그 제물을 피를 제단 앞에 뿌리고 그 제물을 갖다가 번제단에 사르기도 하고 또 때로는 삶는 것도 있고 뭐 이러면서 안식일이 되면은 제사장들은 다른 날보다 더 바쁜 거예요. 할 일이 참으로 많았던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저들이 안식일에 그렇게 많은 일을 하게 되고 그러는데 제사를 드리느라고 많은 행동을 하게 되고 그런데 저들이 그게 일을 하는 것이냐? 저들이 그렇게 일을 했다고 그래가지고 정죄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냐?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사장들의 안식일에 일한 것이 죄인입니까?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그건 노동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육체적으로 노동이 있는 것 같지만서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잘못된 것들을 속죄하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이러한 일들로 인해 가지고 이 제사장들의 영혼은 더욱더 깨끗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가득 차고 뭐 그러는 것이지요. 성전에서의 활동은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안식을 가져오는 일이에요. 은혜와 감사와 기쁨의 잔치가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말씀을 하셔요. 제사장들이 그렇게 안식일에 많은 일을 하는 것 같아도 저들이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것이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행하는 그러한 일들이고 그건 노동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평강이 있는 거야. 예수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자신을 가리켜서 성전보다 더 크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일을 해도 그게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는 일인데 예수님 자신은 그 성전보다 더 크니다. 제사장은 그 성전보다 더 큰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다. 그런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전에 사람들에게 말을 하기를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는 예수님 자신이 성전됨을 가르치는 그러한 말씀이신 것입니다. 십자가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확실시 되는 그 믿음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는 것이고 그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님께서는
마치 위로가 되는 성전과 같은 분이시다. 그런 말씀이에요. 헬라어 성경이 이제 성경이 본래는 헬라어로 기록이 됐습니다. 신약 성경이. 그런데 그 헬라어에 보면 성전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건물을 가리키는 성전, 히에론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이 보이지 않는 성전, 이 뭔가 영적인 성전, 믿음 안에서의 성전, 이러한 성전을 의미하는 나오스라는 단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에는 그건 예수님의 몸된 성전을 가리키는 거예요. 나오스를 가리켜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나오스라는 성전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지역마다 예배당 성전이 많지요. 진정한 영적 성전은 하나예요. 성전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하나인 성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성전인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육신이 되어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셨고 영적인 장막으로서의 주님이신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랬는데 그 거하심에라는 단어가 이게 장막을 치셨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 거예요. 계속해 놓으세요. 우리는 이 장막을 치신 예수님, 우리 위에 은혜의 장막을 치시고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을 주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뭔가 위로를 받게 하는 이러한 영적인 장막을 치신 주님 안에 우리는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계시록 7장 15절로부터 17절에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까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위에 장막을 치신 그 장막 성전 안에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영적인 성전, 그 영적인 성전 안에 그 성전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가 주시는 참된 안식, 영원한 안식, 그걸 누릴 줄 알아야 돼요. 일 안 하고 이 건물 성전에 나와가지고 노래나 부르고 그러니까 나는 안식일을 지킨 거야.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세계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라고 하는 성전 나우스 안에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영광을 돌릴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주일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충성스러운 분들은 주일이면 일이 많습니다. 주일에 성가대 연습을 하고 찬양을 돌려야 되고 찬양하는 사람들 준비해서 그런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고 목사는 주일이면은 설교를 해야 되는 것이고 주일이면 일이 많지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 안식일을 범하는 겁니까? 하나님 안에 잔치하는 거라니까요. 하나님 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안식을 누리는 영적인 안식이 우리에게 충만한 거예요. 성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죄 사함을 받고 그 은혜와 사랑과 평강으로 안식을 누리는 이 영광을 우리는 볼 줄 아는, 이 영광을 누릴 줄 아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면 오늘 주일은 맥주절이에요. 밀밭의 풍요를 따라 하나님께 감사가 넘쳐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은 율법의 형식이 아니에요. 거룩은 사랑과 자비를 함께 해야 하는 거예요. 교회는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으로 정죄하기에 급급할 것이 아니고 어려운 자에게 자비를 베풀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이의 허물만 드러내려는 사람에게는 평안이 없습니다. 이는 불행한 일인 거예요. 안식일의 성전의 예배는 중요하지요. 이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 나우스 성전 안에 사랑으로 영원한 안식과 연결된 이 평강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 황금 밀밭을 볼 줄 아는 감사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시장에 가지고 굶주린 저들을 보고 자비를 베풀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밀밭 사이 길에서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영생의 안식이 이게 믿음으로 보여지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영화교회가 이 세 가지를 오늘 볼 줄 아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주보에는 감사로 제사를